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종료주일이니까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호산나. 호산나니까 좋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호산나. 우리 찬양하자. 호산나, 호산나 막 하잖아요. 호산나가 우리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할렐루야나 호산나나. 호산나도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호산나의 어원을 보니까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일생할 때 호산나라 외쳤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지금 막 대한민국이 되게 어수선해요. 국가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종료주일이라니까 이제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닥에도 깔고 막 흔들고 그랬다 해서 종려나무를 갖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했대요. 그래서 종료주일입니다. 종려나무가 뭐냐니까 야자나무이죠. 야자나무 열매 있죠. 그거.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대추야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말린 거 한국도 좀 수입하던데 대추야자라고 달달한 거 있잖아요. 대추야자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안 드셔보셨어요? 이마트 가보세요. 팝니다. 대추야자가 이스라엘에 많아요. 대추야자 이파리 그거를 종려나무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고난주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요일 이번 주일이죠. 이번 주일 목요일 밤에 주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세조식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와서 결국은 로마 군대에 넘기기 전에 어디로 먼저 끌고 갑니까? 어디로 끌고 가냐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끌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거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내일 어디로 갔냐 하면 내일 성전으로 올라가셔요. 그래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성전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가야바와 안나스인데 그 대제사장들이 아니 어떤 놈이 와서 우리 지금은 내 나와바리를 지 마음대로 얻고 이러냐, 그놈 누구냐 잡아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먼저 대제사장에게 먼저 데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빌라도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을 벌할 이유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 죽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래 너희가 원하면 알겠다. 그래서 우리 사도 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심판은 본디오 빌라도가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왜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시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유대인의 모습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의 모습과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고난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재앙이 계속 임하잖아요.
자연재앙이 계속 임하잖아요. 그러는데 그 재앙이 왜 임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계속 임하거든요. 단명하는 집안에 계속 단명하거든요. 뭐 그럽니다. 가족력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묻잖아요. 의사가 가족 중에 누구 뭐 암 경력 있습니까? 가족 중에 당뇨 있습니까? 그게 계속 대물림돼서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고난이 시작됐고, 그러면 이 고난의 끝은 없느냐? 고난을 마감할 수 있는 일은 없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고난이 뭔지 몰랐어요. 원래 인간.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줌 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생영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은 고난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고난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에덴 동산에.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원래 있었죠, 뭐. 서로 친하게 잘 있었는데 뱀하고 하와가 친했던 모양이에요. 그 뱀이 하와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너 먹지 마라 했지. 아닌데?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뱀의 속삭임에 속임수에 인간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언약이 희미해져 가지고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언약을 안 잡고 사단의 말을 툭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고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줘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왜 이래 고달프고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지? 너 그거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 그럼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 창세기 3장이 뭔데? 그때 설명해 주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고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인지. 그 뱀이 그래 나쁜 놈이냐? 아니, 뱀이 아니고 사실은 뱀 안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네가 안 믿겠지만 실제로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인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야,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모르겠나? 이게 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몰라요, 불신자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렘넌트들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용돈 받아서 과자 사 먹고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창고 써 많이 팔았어요. 사지도 않으면서 산다 해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막 떡볶이 먹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할매 떡볶이 있었어요. 떡볶이 집 가가 여학생하고 두근두근 대면서 같이 떡볶이 먹고 창고서 팔아줘. 그게 죄인 줄 알았어. 그 죄 맞지? 근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이 원죄로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땅이 네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대요.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우리 인생에 계속 뭐가 생기는 거요?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엉겅퀴는 쉽게 얘기하면 자풀이잖아요. 곡식이 자라는데 못 자라도록 엉겅퀴 있으면 곡식이 제대로 못 자라거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리 위대한 권사님 김맥이 많이 했죠? 안 했어요. 농사를 안 지셨고. 농사를 안 지셨. 야구르트만 파신다고 농사를 안 지셨어요. 시골에서 우리 사모는 농사 짓거든. 저도 지금은 이제 시골에 이제 장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농사 안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요. 저도 농사 안 지었거든요. 저는 우리 처가 가가지고 처음 농사일을 해봤어요. 야, 그 고추대 뽑는 게 그래 힘든지 몰랐어요. 고추대 뽑는데 그 무식하게 장갑도 안 끼고 젊은 혈기로 하다가 손에 물집 다 잡히고 힘들어요. 그 엉겅퀴가 계속 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뽑아도 또 생기고 뽑아도 또 생기고.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되고 없어질 것 같죠? 또 생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만든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이 문제 해결하니까 이놈이 문제. 첫째 문제 해결하니까 둘째가 문제. 둘째 해결하니까 셋째가 문제. 계속.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언약을 놓침으로. 그럼 바꾸고 얘기하면 언약만 회복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저주는, 재앙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언약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거 모르니까 인생의 고난은 오지 힘들지.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이겨보려고 인간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 의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선행입니다. 야, 우리가 좀 착하게 살면 이 고난이 덜 오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그건 네 업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뭐하라 그럽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초판인데 막 등 달아놓고 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 적게 온다는 거예요. 선행을 막 행하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요 뭔가 뿌듯함이 와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워도요 뿌듯함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면 왠지 고난이 덜 올 것 같아요. 일시적인 거는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야, 우리가 깨닫지 못해. 고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철학으로 고난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철학으로 이겨집니까? 잠시 잠깐 평안은 있는데 현실로 돌아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종교의 열심을 통해 고난에서 좀 가벼워져 보려고. 그 종교는 인간이 고난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일시적으로 고난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본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여러분 고난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김매기 한다고 엉겅퀴가 없어지느냐? 아니올시오. 제초제 뿌리면 그 해에는 안 나요. 신기하죠. 막 한 1년 동안은 자풀이 안 나요. 제초제 독한 거 뿌리면. 근데 그 다음에 되면 또 나요. 제초제 계속 뿌리면 왜 됩니까? 결국은 제초제 중독돼요. 농부들이. 그렇잖아요. 산업재해 왜 나옵니까? 공단에 일하는 분들 1년, 2년 괜찮고 10년씩 일하면요. 몸 안에 수원, 납 이런 거 계속 쌓이니까 결국은 중독돼서 더 큰 고난이 온다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온다니까. 인간의 의로는 여러분 근원이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이거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이스라엘도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보면 이 고난을 한번 벗어나 보겠다고 가볍게 해보겠다고 많은 제사 종류 나오거든요. 그게 레위기에 보면 우리 성경에 레위기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 지내는 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에 크게 5대 제사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뭐 고난을 이겨보려고. 그 번제는 뭐냐? 소나 양 그리고 염소,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 빻아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일시적인 해결은 됩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언약을 놓쳐서 원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를 해결하려면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못 죽으니까 동물들을 대속 제물로 바쳤는데 그걸로는 근원이 해결 안 된다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양 바쳤는데 그 다음 되면 더 큰 문제 와서 이제 또 염소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소 바치고 계속 수십만, 수백만, 수억 마리를 바쳐도 원죄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끝내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지금 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번 주간이요, 그 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필리핀 있을 때 보면 저 마닐라에서 차로 한 2시간 거리에 올라가면요, 산페르난도 빵빵가라는 동네가 있는데, 산페르난도라는 지역에 가면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시작해요. 뭐냐니까 전국에서 좀 이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진짜로 십자가 매요. 그리고는 위통 다 벗고 진짜 가죽 채찍 있죠, 그 끝에다가 쇠붙이 붙여가지고 자기 등을 이렇게 막 때려요. 자해를 한다니까. 그러면 진짜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옆에 있으면요, 피가 막 튀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없는 저 고난을 저 사람이 대신하네, 저 사람 참 용기 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성인 바라보듯이 또 이렇게 바라본다니까. 주님이 그 짓 하지 말라고 십자가 지셨어요. 고난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육신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징계받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그리스도가 찔림과 상함을 당한 게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범한 원죄 때문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신 주간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의 완성을 어디서 하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십자가 메고 그거를 재현하는 게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마 지금 또 이제 대학로 이런 데 가면 그런 퍼포먼스 합니다. 직접요, 십자가 메고 막 합니다. 대단한 것 같이. 고난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겁니다. 십자가가 사실은 뭡니까? 십자가는 그 로마에서 형벌을 내리는 형틀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되게 흉악범들한테만 내리는 형벌입니다. 진짜. 완전히 막 지금으로 치면 막 연쇄살인범, 이런 진짜 흉악무도한 사람들.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형 안 내렸어요. 노예나 포로나 완전 흉악범들,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얼마나 이게 잔혹하냐면, 십자가의 형은요, 다른 형틀은 사형이라면 금방 죽인다니까, 하루 만에. 근데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안 죽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라 죽이는 거라니까, 말려 죽이는 거. 진짜 악독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네도 그만큼 네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죽어라, 그런 의미의 십자가형.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흉악범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위 진짜 흉악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 진짜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그런 행동을 해요, 사람이. 왜? 고난의 원인을 모르고 어디서 시작되고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 근원을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누구를 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광야길 가는데 우리가 지금 광야길 가잖아요. 갑자기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야 된다. 높이 장대에 매달아가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된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뱀한테 물렸는지 뭐 칼로 찢어가지고 침을 쪽쪽 빨아내든지, 그죠? 아니면 병원 가가지고 해독제를 만든지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뿌리든지 해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 뱀한테 물렸는데 노뱀 거 만들어 그거 쳐다보면 산대. 세상 말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라고 그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바라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십자가 그게 뭔데? 이래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죽이는 형틀이지 않느냐 이래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서 빠져나오시려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에서 빠져나오시려면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십자가 바라볼 때 일어난다니까. 근데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또 되어 있어요. 우상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언약궤 만들어라고 언약궤 없애버렸잖아요. 왜 없앴을까요? 언약궤를 안 없애고 지금 그대로 놔놓으면, 지금 또 뭐 어떤 목사님들 언약궤 찾으러 간다는데 그거 찾아질 수가 없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왜 그럴까요? 언약궤 찾았다. 예를 들어서 찾았다. 어떡하, 그거 어디 둘까요, 그럼? 우리 은성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은성교회 갖다 놓게 하겠어요? 서울의 큰 순복음교회나 그 사랑교회 이런 데서 가만히 있겠어요? 야, 우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 갖다 놔야지. 난립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 교회, 영국 교회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상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십자가는 뭘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뭘 이뤘어요? 화평을 이루사.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 말 들어서 사단 종로로 다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뭐 합니까? 막 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하면 뭐 합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막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하고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 하게 돼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난의 완성이고 하나님하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요, 인간의 의가 아닌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 인간의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그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만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나올 때도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염소, 어떤 좀 이번 주에 큰 죄 지은 사람은 소 갖고 와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우리는 아직 안 끝난다 그런다니까. 누가 못 끝내고? 내가 안 끝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단 말이에요. 끝났는데 나는 왜 안 끝날까요?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문제 같으면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셨어요.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답을 가진 사람들. 근데 사탄은 자꾸 속입니다. 고난의 완성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고난을 완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될 고난을요, 그리스도가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못됐다? 나음을 입으니라. 우리는 이번 주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호산나 해놓고 그 호산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주간.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 주 부활절 아닙니까? 부활절 때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뭐 생명은 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 그게 예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난의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원수됐었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의 완성은 어디서 되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면 안 돼요. 막 목걸이 갖고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드라큘라 나타나면 물러가라 막 이라고 이러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어떤 여학생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살 좀 빼주세요. 십자가 바라보. 그런데 십자가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식성이 더 좋아지더라네. 더 잘 먹어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계속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살이 안 빠지더래. 그래서 어느 날 탁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제 살을 빼기 어렵거든. 제 친구들을 뚱뚱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 뚱뚱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런 기도 하거든. 속지 마시고 우리 고난의 완성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세 가지죠. 십자가는 뭡니까? 속죄입니다. 속죄. 십자가에서 뭘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25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속죄입니다. 우리의 원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뭐 하셨죠?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벽하게 대속하셨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또 십자가는 뭡니까?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 노뱀을 바라보면 노뱀 바라보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살았다니까요. 십자가 바라보는데 어떻게 우리의 고난이 완성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삶에서 체험하면서 누렸기 때문에 안전병이 일으키고 공에 잡혀갔을 때 이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눈물 찔찔 짜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나오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쇄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죄를 못 박으시고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십자가로 무력화하고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 어떻게 해요?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간요 진짜 감사가 고백되고 진짜 화평과 화목을 누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이기었노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완성, 고난의 완성, 속죄, 구원, 승리 이 세 단어를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는요 진짜 이 비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사실 초청해가지고 달걀 까먹는 날이 아니라니까 초청해가지고 이 십자가의 비밀 고난 당하는 그들에게 고난의 완성 대신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여러분요 마음에 품고 있던 분들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 고난의 완성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최고의 복 있는 한 주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주간에 부활절 앞두고요 이 비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십자가의 영광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고난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원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정말 이번 한 주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참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참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